당신은 가족한테 거짓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당신도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임신 소식을 전할 때마다 축하한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리지는 않나요? 교회에서 헌화기식이 있는 날이면 차라리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지만 응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시댁의 압박과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저를 우울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았을 때, 실로의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저에게 생명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2011년 5월 28배 나이에 나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식 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동안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도 감동의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어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두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자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남편은 IT 회사에 다녔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주말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곧 예쁜 아기가 생기겠네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주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저는 빨리 임신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앞으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겪게 될 고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절망과 눈물, 주변의 시선과 압박,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끝없는 기도들. 그 모든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의 단꿈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그려보곤 했어요. 아들이 좋을까? 딸이 좋을까? 눈은 나를 닮고 코는 당신을 닮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신혼이니까 천천히 기다려보자. 남편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해 여름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날 친구 하나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우리도 곧 임신할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건강한 아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때는 그 기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매일 밤 드리게 될 간절한 부르짖음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물으시곤 했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니? 그 질문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임신 소식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직이에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그래, 천천히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해 겨울, 결혼 1주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우리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1년 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기가 생겨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겠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결혼 2년차가 되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결혼식 때 부케를 받았던 후배도, 저보다 1년 늦게 결혼한 직장 동료도 모두 임신을 했습니다. 축하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제 안에서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안 될까?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다음 달에는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음 달에도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볼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검사 받아보자. 혹시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저와 같은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찾아간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기실에는 배가 불러온 임산부들이 가득했고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게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가자 여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제 대답에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생리 주기는 규칙적인지, 과거에 산부인과 질환이 있었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고 선생님은 기본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을 살피려 했지만 딱히 이상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자에 앉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특별한 이상은 안 보이는데 남편분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도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두 분 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의사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에 좋은 음식, 배란일 계산법, 자세와 타이밍까지 온갖 정보를 찾아 읽고 실천했어요. 엽산을 복용하고 카페인을 끊었으며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걱정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긴 터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자 저는 본격적으로 난임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더 큰 병원을 찾아갔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으로 유명하다는 난임 클리닉을 예약했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는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호르몬 검사, 자궁 내시경, 난관 조영술까지 하나하나 검사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특히 난관 조영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영제가 들어갈 때 느껴지는 통증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자수, 운동성, 형태까지 세세하게 분석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앉았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이번에는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치료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두 분 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제 얼굴에 혼란이 역력했는지 선생님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다니. 그 말이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위로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의사는 일단 배란 유도제를 복용하면서 타이밍을 맞춰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달 병원에 가서 배란 체크를 하고 약을 먹고 정해진 날짜에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으면 될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배란 유도제를 복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고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예민해서. 사과하면서도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러갔습니다. 검사와 약 그리고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생리는 제게 실패의 낙인처럼 느껴졌고 저는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차 의사는 인공수정을 고려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자연 임신을 계속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인공수정으로 확률을 높여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과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인공수정 날 병원 대기실에는 저희 같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 될 거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술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혹시 몸에 변화가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임신 증상일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정일이 되자 생리가 시작되었고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괜찮아. 첫 시도니까. 다음에는 잘 될 거야. 남편이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번째 인공수정도 실패했습니다. 3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번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으로 추락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시술 전에는 이번에는 될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지만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4번째 인공수정을 준비하던 어느 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공수정을 몇 번 더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관.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 단계까지 와버린 건가 싶어 한숨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몸의 부담도 더 큰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해보자.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관 시술 준비는 더욱 고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했고 배는 주사 자국으로 멍투성이가 되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임신할 수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난자 채취 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해. 사랑해.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뒤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잘 착상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지긋지긋한 2주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5년차가 되자 주변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물었어요. 아직도 소식 없어? 병원은 다녀봤어? 우리 아는 사람 중에 한의원 가서 낳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줄까? 처음에는 네,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듣다 보니 점점 대답하기가 싫어졌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묻는 건가? 내 처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위로하시던 분이 이제는 한숨을 쉬시곤 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가도 내 나이가 몇인데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를 향한 원망처럼 들렸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누이가 돌진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온종일 아기만 돌보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자리에 내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자주 만나던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아이를 낳아 육아에 바빴어요. 모임에 나가면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아이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이유식을 안 먹어서 걱정이야. 돌 사진 어디서 찍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는 언제쯤 아기 가질 거야? 어느 친구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응, 노력 중이야. 겨우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후로는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전화가 와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선생님이 임신 소식을 전할 때마다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교무실로 돌아오면 눈물이 났어요. 복도에서 만난 학생이 선생님은 언제 아기 낳아요? 라고 물었을 때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보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카페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를 보면 자리를 피했어요. 백화점 유아용품 코너 앞을 지나갈 때면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었을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축하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관 시술이 실패로 돌아간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에 타자마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지만 그 위로조차 제게 닿지 않았어요. 제 안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으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깊게 패인 다크서클, 핏기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5년 전에 저는 항상 웃고 있었고 긍정적이었으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조에 물을 받고 그 안에 몸을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제 몸을 감쌌지만 마음의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과 욕조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오늘 하루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 학교 가야지?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병가를 냈습니다. 며칠, 일주일, 한 달. 점점 더 오래 쉬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좀 어떠세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저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쉬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언제 괜찮아질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쳐서 방을 어둡게 만들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밥은 먹었어? 라고 물으면 응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우리 상담을 받아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결국 남편의 손에 이끌려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많이 힘드셨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이제 정신과 약까지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균열은 커져갔고 결국 저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결혼 6년차 설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아들아, 너도 이제 35이다. 아직도 아이가 없으니 걱정이 된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대답에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양자를 드리는 것도 생각해봐라. 우리 대가 끊길 수는 없지 않겠니? 그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당탕 소리에 모두가 부엌 쪽을 돌아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급히 쪼그려 앉아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제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말씀은 그냥.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시겠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남편도 그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큰 다툼을 했습니다. 당신은 시댁 편만 들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뭔데? 양자를 드리자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잖아. 당신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도 힘들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당신 사이에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 이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제 고통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지쳐 있었고 상처받아 있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 설날에 아버지 말씀 때문에 마음 상했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도 너무 조급했나 보다. 너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조금 기다려야겠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침묵 속에 담긴 기대와 실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 앞에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제게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안을 얻었고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결혼 7년 차가 되자 교회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후 헌화기식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단 위에 선 부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는 동안 교인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 모였을 때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위로였지만 제게는 또 하나의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리는지 아실까요? 일주일 후 우편함에 돌잔치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부 동갑내기 친구가 보낸 초대장이었어요. 저와 같은 해에 결혼했던 친구는 이미 2번째 아이를 낳았고 이제 돌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돌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만 붙여드리고 몸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를 댔어요. 친구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서 헌화기식이 있는 날이면 예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쉴게요. 남편에게 말하고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문 밖을 보며 저들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한나는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한나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한나에게 주셨던 응답을 제게는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실에 혼자 남아 통곡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제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듯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 나가기를 멈췄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어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네, 괜찮습니다. 조금 바빠서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8년 차, 저는 완전히 우울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1시간 이상을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일 밤 복용했어요. 그나마 약을 먹어도 자다가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음식을 보면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밥을 차려놓으면 먹을게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몇 숟가락 뜨다가 포크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지우고 상태 메시지도 삭제했습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제 자신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걱정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나 너무 걱정돼. 그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모든 걸 끝내버리면 편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두려웠습니다.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있기 무서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거기 있어. 남편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의 품에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외근도 줄였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악몽을 꾸면 깨워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주치의는 약을 조절했습니다. 조금 더 강한 약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약으로 이 마음의 병이 나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아이를 기다리며 제가 잃어버린 것은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 제 건강, 제 인간관계, 제 신앙,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혼 9년 차, 저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성경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남편이 교회 갈 준비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씩,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결국에는 몇 달째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모양이었어요. 목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진심 어린 위로였지만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신뢰하라고요? 9년 동안 신뢰했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으로는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제게 닿지 않는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 모임이라도 나가볼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당신은 아직도 믿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믿음을 잃으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으로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믿음은 조금씩 갉아먹혔고 결국 거의 바닥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도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뒤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장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성경책이 눈에 띄었어요. 언젠가 교회에서 받은 성경이었는데 몇 년째 펼쳐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심코 성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책장이 저절로 열렸고 사무엘상 1장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한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이 없었더라.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로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마치 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구절을 읽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었어요. 수없이 많은 밤을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나와 저는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있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고,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자 사무엘을 잉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성경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한나만큼 믿음이 없는데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읽었어. 한나 이야기.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경 읽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나가 나랑 똑같았어. 아이를 갖지 못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대. 그리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대.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들어주실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사무엘상 1장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며 읽었어요. 한나의 통곡이 제 통곡으로 느껴졌고 한나의 간절함이 제 마음과 겹쳐졌습니다. 나도 한나처럼 기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년 동안 무너져 내린 믿음이 그 한 권의 성경책, 그 한 장의 이야기로 조금씩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0년이 되는 해봄이었습니다. 10년. 한 사람이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만한 시간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매달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여행 갈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든 좋았습니다.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우리는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참 길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미안해.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해? 나도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밀려왔다 빠지는 파도처럼 우리의 10년도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 쪽을 돌아보았어요. 그만 포기하자니? 응.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더 이상 아이에게 집착하지 말고.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포기해도 되는 걸까? 아이 없이 사는 인생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그때 문득 한나가 떠올랐습니다. 실로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에는 어두운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바다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했던 자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제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0년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인지, 제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기다리지 않고 남편과 둘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픕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나도 저처럼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한나도 저처럼 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제 기도도 들어주실 수 없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도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만약 허락하신다면 저도 한나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모든 아픔, 상처, 절망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고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사지 않았고 배란일을 체크하지도 않았어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압박감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도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 달도 아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들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맘과 정성 다하여 주를 높이네.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울렁였습니다. 예배 후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실에 무릎 꿇고 앉으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응답보다 관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보여서 나도 기뻐. 직장에도 복귀했습니다. 1년 가까이 병가를 내고 쉬었던 것을 반성하며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내가 낳지는 못해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구나. 우울증 약도 서서히 줄여나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임신에 집착하지 않았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구나 감사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원했던 것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았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6월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 지 3개월째 되던 달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리 예정일이 일주일 넘게 지났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매일 달력을 체크하며 초조해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조차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또 실망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업을 하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러면서도 아니야, 기대하지 마 하며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퇴근길에 약국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마음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봐. 확인해 봐야지. 아니야, 또 실망할 거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약사에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사가 테스트기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바로 테스트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고 TV를 켜고 빨래를 개고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야지. 아침 소변이 더 정확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남편이 퇴근했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었어. 미안.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더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난 후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테스트기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포장을 뜯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3분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 3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시계를 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1분, 2분, 3분.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여전히 2줄이었습니다. 이게 꿈일까?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아, 신음 같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 동안, 120개월 동안 수천 번의 기도 끝에 드디어 보게 된 2줄이었습니다. 테스트기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남편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침실로 갔어요. 남편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스럽게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남편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 대신 테스트기를 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이 눈을 비비며 테스트기를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2줄이야. 10년 만에 처음으로 2줄이 나왔어.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았어요. 여보,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 10년 동안 쌓였던 아픔이 그 순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꿈이었나? 걱정되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아둔 테스트기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2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자마자 테스트기부터 확인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진짜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라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병원 가보자.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오전 반차를 냈고 저도 학교에 오전 수업을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갔던 산부인과였지만 그날은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떨리는 기대감으로 갔어요.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김현주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초음파로 확인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고 초음파 탐촉자가 제 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선생님이 화면을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작은 점 하나가 보이시나요? 화면 속에 작은 점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심장입니다. 아기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 아기의 심장.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 10년 동안 꿈꿔왔던 말을 드디어 듣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니터 속 작은 점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로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았어요. 10년.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조심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울먹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드디어 부모가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응, 드디어.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내려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 벅찬 감정이 밀려와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안녕, 아가야. 엄마야. 10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니? 라고 물으셨어요. 임신했습니다. 제 말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감격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니?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심장 소리도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아버지께 알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시아버지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생 많았다, 며느리.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희는 그 기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매일매일이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배를 만지며 아가야, 오늘도 잘 있니? 하고 인사했어요.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매 순간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힘들다고 투덜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토하면서도 이것도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구나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지고 음식을 보면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 모든 게 기쁨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물처럼 대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매일 저녁 퇴근하면 오늘 기분은 어때?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함께 감동했습니다. 임신 12주차에 교회에서 감사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 섰을 때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울어주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집사님 간증 듣고 힘이 났어요. 어떤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니 감사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자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낀 태동은 정말 신기했어요.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 아, 이게 태동이구나. 남편의 손을 제 배에 가져다 대주었습니다. 여보, 느껴져? 아기가 움직이고 있어.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다. 우리 아기다. 성별을 알게 된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축하드립니다. 아들이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지만 성별을 알게 되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 이름을 후보로 놓고 고민하다가 사무엘로 정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아들의 이름처럼 우리 아들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아, 엄마가 너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단다. 임신 8개월이 되자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신발 신는 것도 힘들고 뒤척이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적이었으니까요. 배가 무거워 걷기 힘들 때마다 10년 전에 나는 이런 불편함을 누릴 수조차 없었지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출산 준비물을 사러 다니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젖병, 요람. 하나하나 고르면서 남편과 함께 웃었어요. 이 옷 귀엽다. 이것도 사자. 이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저희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우리 아들이 사랑의 날에 태어나는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날을 택하신 것 같아. 10달의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였고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10년을 기다린 만큼 이 10달은 더욱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아들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월 13일 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규칙적으로 아프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은 챙겼지? 가자, 빨리. 새벽 2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분만실로 안내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통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의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아팠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이 고통 끝에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구나. 땀이 흘러내렸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조금만 참아. 우리 아들 곧 만날 수 있어라고 격려했습니다. 자궁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제 힘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1번, 2번, 3번. 온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들은 우리 아들의 울음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겼어요. 눈을 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10년 동안의 모든 아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아. 아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야.
10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드디어 만났구나.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던지 이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남편도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아들이야. 그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부모가 되었습니다. 2월 14일 새벽 5시 23분. 사무엘이 태어난 시간입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아주 건강한 아기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진 후 남편과 둘이 아기를 보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야. 한나처럼 우리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해. 그날 저녁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모두들 사무엘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께서 1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우리 딸 고생 많았다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밤이 되어 병실에 남편과 사무엘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남편도 옆 침대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받은 선물. 그 선물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저희 부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후 제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의 불임 기간은 제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영적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고 절망의 깊이를 맛보았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헌화기식을 했습니다. 단 위에 서서 사무엘을 안고 있을 때 제가 10년 전 다른 사람의 헌화기식을 보며 얼마나 아파했는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저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도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예배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집사님 보면 저도 희망이 생겨요. 그들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난임 부부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셨어요? 어느 날 한 자매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견딘 게 아니라 무너졌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10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들은 엄마라는 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무엘을 키우며 매일 감사했습니다.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기저귀 가는 것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도 모두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이 10년 전에는 꿈꾸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저는 사무엘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엄마가 1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다. 그럼 나는 특별한 거야? 사무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는 아주 특별해.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10년의 불임은 제게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감사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아들은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엄마 다녀올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사무엘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며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부는 한나의 서원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엄마, 나한테 동생은 안 생겨?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무엘아, 너 하나로도 엄마 아빠는 충분히 행복해. 하나님께서 내가 외롭지 않게 해주실 거야. 더 이상 아이를 갖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의 선물만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10년 전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난임 부부 모임은 계속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모임을 통해 위로받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를 낳았고 어떤 분은 양자를 입양했으며 어떤 분은 부부 둘이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절망하시나요? 주변의 임신 소식에 축하한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리나요? 교회 나가는 것조차 두려우신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결과가 제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처럼 감사의 간증을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